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인생의 문제가 있었겠어요. 대부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멀리 하다가도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믿기로 시작하기도 하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뭐 말하는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뭐 주일날만 나오고 그런 크리스찬들 얘기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도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걸 추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의가 왔고 내 본성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 또 건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인간관계라는 것,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그런 영역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은 믿을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앙은 어우를 앙자예요. 어우를 앙자.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을 뭐 어우른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 한자로 이렇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 살아가면서 2024년도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비추어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더 넘어서 좀 축복이 풀어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걸 넘어서 우리 최종 목표는 미리 정해진 이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비전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또 그런 24년은 그런 비전과 그런 부르심 속에서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해로 내가 달려가자, 그런 거기에 초점을 믿고 거기에 관점을 두고 그걸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러면 그를 본받아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100%를 다 보여주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복음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100%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통로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또 선택하셨고요,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자원을 다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고, 그래서 그런 힘에 의해서, 그런 자원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본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 로마서 8장 29절, 오늘 여기 굉장히 늦게 나왔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뭐하는 것?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그 사람들을 그분께서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29절 말씀과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장 4절에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사람,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그렇게 미리 하나님이 정해졌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누구는 너는 예수님 믿을 사람이야, 너는 믿지 않을 사람이야,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아까는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기현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얘는 안 믿을 거야, 너는 저쪽으로 가. 너 구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너는 안 받을 거니까 저기로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온다면, 내가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아로 천국 하늘나라로 들어가기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기로 1절에 5절에 아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근데 로마서에서는 8장 29절에서는 아까 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맏아들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미리 정하셨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미리 정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미리 아셨다. 뭘 아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미리 아셨고,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을 미리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영어로 보면은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너를 미리 정한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 담는 건 뭐예요? 그 모습대로 변하는 거잖아요. 엄마서도 얼룩소, 뭐예요? 엄마 닮은, 아기서도 엄마서도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아기 소도 엄마 소를 닮는 것처럼 그대로 변해간다는 거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해간다는 거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 형상을, 그 이미지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미리 아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아신 이유가 있어요. 미리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이미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영혼, 이 땅에 있는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의롭고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만나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운명과 소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보고 공부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우리 보고 결혼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가족들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부르심,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 이미 그렇게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아멘.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게 가능한 건가?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뭐냐?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듭날 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듭날 때 완성되었어요. 근데 혼적인 영역에서는 평생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너희가 지으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적인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다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그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평생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는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는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결국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동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28절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인데, 자, 27절과 28절을 더 이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한 절을 설명한 것이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만드셨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게 하자 하신 계획대로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27절, 28절에서. 그래서 타락 이전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걸 또 넘어서 무엇을 다스리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의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또 동물을 다스리는가? 물론 동물에게, 그런 가축에게, 짐승에게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죠. 다스리기는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때하고 조금 다른 부르심이 우리에게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때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새롭게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벽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형상, 이미지, 나의 이미지는 이런 거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본받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다 지음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시고 부르시고, 첫째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정하셨고 그러한 자들은 또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 영화롭게,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나온 것들은 굉장히 전부 추상적인 것들,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0절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3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은, 본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창세기에서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무엇을 다스리느냐? 창세기에는 동물, 여러 가지 바다,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고 했고, 여기서 로마서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동물들, 바다에 있는 것들, 창조된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전혀 다른 거듭난 새 영,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삶에서 다 넉넉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너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너희도 이런 삶을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창세기와 로마서에서 비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동물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에서는, 거듭난 새 피조물에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결국 이런 삶의 문제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즉 다스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37절에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삶의 문제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이런 모든 존재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이 모든 존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만든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뭐냐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걸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복음서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느냐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그런 권세들에게서 어떻게 승리하셨고, 그 현재일에 장래일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기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해져 있는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창세기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정복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정복은 땅을 정복했고 다스리는 것은 창조물을 다스렸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다스리냐? 무엇을 정복하느냐?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승리하는 거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무엇을 넉넉히 이기는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초월하는 그런 존재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현재일,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가지게 되는 자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없는 자라는 그런 자상. 예수님이 그런 자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삶의 어떤 문제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놀라운 우리의 자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뭐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일련의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변모되어지는 일련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뭐가 변화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까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상입니다.
예수님의 자아상.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미지잖아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형상이라는 이미지 단어,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셀프 이미지가 되겠죠. 스스로 나는 어떤 자인가. 자, 다음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군? 백군. 천군이라고 안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백군. 그러면 예수님도 뭐예요? 백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아상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군이니까 나도 당연히 백군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자아상, 예수님의 형상, 셀프 이미지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자, 보면은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거예요.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 다시 앞에 그 그림. 하나님이 보시는 나. 뭐예요? 백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백군. 아, 나는 천군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과 자아상이에요. 예수님의 가지셨던 그 형상, 그 이미지. 예를 들어서인 거예요. 예수님 백군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자아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라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불렀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신약에서 새언약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까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군이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회색군? 회색분자? 아니에요. 우리도 백군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라고 할 때 우리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꾸 여기 나오는 건 나중에 나오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장인가? 2장인가? 1장 23절인가? 2장 23절인가?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자꾸 변화하는. 예수님은 백군이니까 내 문제 이런 거 있는데 나는 백군이 아닌 것 같아. 나는 회군인 것 같아. 나는 청군이, 나는 검정군인 것 같아. 나는 까만군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 백군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백군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백군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백군이듯이 우리도 또한 백군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자아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 내가 인식하는 나예요. 내가 인식하는 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상은 굉장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정체성은 이런 건데 내가 느끼는 나는 좀 정체성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 우리 혼적인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혼적 영역에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잘못된 정보와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것들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감정은 그렇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절대 예수님의 수준의 목표를 낮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수준의 목표는 나는 백군이야. 왜? 하나님이 백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신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흉내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상은 일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다음에 자상은 내가 보는 나, 그것과 일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는가와 예수님의 자상, 예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것은 100% 일치했습니다. 몇 프로? 100% 일치했어요. 백군. 나는 백군이야. 왜? 아버지가 백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백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최고 자아상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체성과 일치하는 자아상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분명히 우리 정체성과 자상이 우리도 일치할 면이 가지고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바꿔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자아상이 일치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동일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최종 목표. 예수님은 정체성과 자아상이 일치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도 정체성과 일치하는 자상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최종 목적이 100% 일치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한,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께서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김기현이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아지는 부분은 우리 혼과 몸이 아니라 이미 영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영은 이미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겉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진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거듭난 순간 예수님과 같아진 것은 바로 우리 영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구절도 또 있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영으로서 원 스피릿, 한 영이다, 하나다. 원인데 원 스피릿이에요. 그 영, 같은 영이라는 거죠. 같은 영.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정확하게 그 영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 혼적인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일, 그 후에 우리의 일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혼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또 그것을 주워 담지 말고 그 버린 빈 공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자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걸 내가 빈 공간에 내가 자꾸 채워 넣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버려버리고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거울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상을 우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바뀌어집니다. 자꾸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체성을, 이미지를, 자상을 우리가 자꾸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뭐였지?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뭐였지? 예수님의 성품은 뭐였지? 자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자상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백군, 우리는 무슨 군? 백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자상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돈 걱정하셨을까요? 물론 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면서 그 병에 옮을 것을 걱정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굳이 성경을 찾아드려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예수님은 돈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 병자를 고치는데 그 병이 당신에게 옮을까 봐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전염병이든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 걱정하셨을까요? 야, 베드로야, 낚싯대 던져. 그럼 그 물고기에서 성전세를, 너와 나를 해서 낼 성전세가 그 입에서 나올 거야. 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연봉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진 거 뭐야? 그거 가져와. 그리고 축사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절이 남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건 뭐냐? 아는 일이에요. 믿는 일, 아는 일. 누구를?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렇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자상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일정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정 분량이 아니고 전체 다예요. 나는 예수님의 본받는 것, 나는 80%만 할 거야. 20%는 나머지는 내가. 그게 아니에요. 전체 다인 것입니다. 전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 변화하는 과정에 가장 크게 나온 게 뭐냐? 개인의 기질을 말씀 앞에 양보되는 것입니다. 내 기질이 말씀 앞에 양보되는 거예요. 좀 성질이 좀 강하다, 그러면 성질이 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을 우리가 자꾸 하면은 그런 성질이 죽습니다. 그것은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감정적이다. 그런데 감정적인 것을 좀 조절해 줍니다. 너무 딱딱히 꿇고 이성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이성적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런 형상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 이제는 정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국률도 베푸고 그 사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럼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자녀다.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 그의 형상이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다른 건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화답하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나와 거리가 멀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끝없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3절인가요? 거기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편 1편부터 1편 1절 2절 3절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